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13일 유초등부 예배 또 오늘도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왕의 자녀 사랑받는 어린 양 끝까지 찾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데 우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드릴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암송요절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우리 친구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아멘. 예,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아멘. 예, 우리 친구들 임시라는 말의 의미를 아나요? 목사님이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그 임시라는 말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정하는 일, 그것을 이제 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임시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나와 있는 것처럼 담임 선생님이 병이 나셨어요.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급한 일이 생기셨어. 그래서 자리를 비우실 때 임시로 이제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임시도로는 뭘까요? 우리가 원래 다니던 도로를 이제 고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도로를 낼 때, 잠시 동안 그것을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도로를 우리가 임시도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도 임시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제도였습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2번씩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요. 어떤 그 감사한 일이 있었을 때, 아니면은 자신이 병에 걸렸다가 병이 낫게 되었을 때, 아니면은 또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합니다. 또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그때는 제물을 가지고 갔어요. 특별히 짐승을 가지고 가서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제물로 짐승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라는 것은 이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는다는 의미예요. 손을 얹게 되면 손을 얹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로 옮겨져 간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물이 죽고 그 제물이 불타게 되면 그 사람의 죄가 이제 사라지게 된다.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단점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은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또 제사를 다시 한 번 더 드려야 됐던 겁니다. 왜일까? 그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근거가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사장들은 매일 제단 앞에 서서 맡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들은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매일 제단 앞에 서서 맡은 일이라는 것은 이제 제사를 지내는 일이겠죠. 제사를 지내는 일인데 그 제사들이
죄를 없애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됐어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도 참 힘들었을 것 같고, 그 죄를 지은 사람도 매번 죄를 이제 용서받기 위해서 계속 제물을 가지고 가는 거 참 번거로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한 번에 해결하는 일을 행하셨는데요.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단 한 번에 해결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한번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죄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라는 게 과연 뭘까? 앞에 나오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함을 받게 된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임시적인 그런 방법이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드린 제사는 가장 완벽한 그러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한 행동이 모두가 용서를 받게 되고 해결함을 받게 된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아무리 많은 그러한 제사를 드려도 우리의 죄를 없애주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린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17절과 1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악한 행동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죄와 악한 행동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다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는 필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신 즉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래서 죄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누가 받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다면 감사하는 것으로 끝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끝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또한 우리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다른 짓 하지 않고 핸드폰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친구들 중에 이제 다른 친구를 미워하는 친구들 아마 있을 거예요.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그럴 때 있어요. 가끔 한 번씩은. 미운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친구를 대해서 이제 미운 마음이 들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어 주세요. 그래서 저 친구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친구에게, 나 너 미워해. 너 싫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친구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요.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 살 때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 늘 건강시켜 주시고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릴게요. 12월은 복음과 전도의 달입니다. 우리 친구들 비록 지금 활동하는 것이 조금은 자제가 되지만 좀 제한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12월 캠페인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요. 예수님의 그 사랑,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성경 쓰기 주보 그림 파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통해서 받으시고요. 혹시 주보를 출력해서 정성을 다해서 성경 쓰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그 제출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그걸 다 모아서 목사님에게 제출해주면 목사님이 또 교회에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큐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진교회 유초등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유튜버 된 것 같네요. 예. 다음 주 예배 도우미는요, 우리 방용근 선생님이시고, 기도는 장은서 친구입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축도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한 주 동안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보호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귀한 친구들 가운데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귀한 친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the truth, and you know you can't miss. A challenge won't throw you at all. For you, the stories will unfold, and for you, the light will shine through. Above you lies the path to find your way. Before you, the stories will unfold, and for you, the light will shine through. Above you lies the path to find your way. Above you.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던 때였습니다. 모세에 의해 인도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엘림으로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림과 시내 사이의 지방으로 여행을 하였답니다. 그곳은 음식도 물도 없는 외로운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제발 여러분 밀지 마세요. 모두 다 먹게 될 겁니다. 모세의 말이 맞아요. 빵이 이집트에서 처음 구워졌을 때만큼 신선치는 않지만 배고플 땐 꿀처럼 마시는 법이지. 이건 너무 말라 빠져서 개도 못 먹을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으로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것입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내일 이 시간이면 모든 음식이 바닥날 겁니다. 그땐 어떻게 하죠? 걱정 말게 제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네. 이것은 모세와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과일과 곡식을 함께 두면 안 돼요. 카일라, 넌 다른 과일들 수속이야. 자, 얘들아, 학교 연극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너희 부모님들이 올해의 작품인 음식과의 즐거움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알고들 있어? 하지만 선생님, 이런 더위엔 똑바로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맞아. 하지만 너희들은 음식 댄스 연습을 해야 돼. 누가 먼저 할까? 무슨 일이에요? 어서 가봐요. 자, 어서 서둘러요. 여러분은 빨리 와서 이걸 봐야 해요. 그거 정말 크다고요. 진짜 크다고요. 선생님, 빨리 가자고요, 선생님. 음식 댄스 위치로. 우리가 연극 연습을 갑자기 멈추면 그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분은 항상 연습은 완벽함을 만든다. 여러분 서둘러요. 모두들 따라오라고요. 그건 독특해. 아니 대단해. 그러니 너희들도 모두 그걸 봐야 해. 어서 프리씨의 집으로 가요. 제발 선생님. 좋아. 하지만 띠주는만 너무 더우니까 모여라 하면 그땐 다시 모여야 되는 거야. 알았죠? 조금만 참아주세요. 밀칠 필요는 없어요. 나의 새 발명품을 볼 기회를 모두에게 드릴게요. 자, 조용히 하세요. 정말 궁금한데 어떻게 뭘 만들어야 되지? 안토니, 자네의 개인적인 시각적 경험에 참여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일세. 스파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다고 말하는 거야. 우린 음식 댄스 대형 연습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내가 제일 먼저 보고 싶어. 안 돼, 카일라. 새치기 하지 마. 실례해요? 죄송합니다. 미안. 꼬마 아가씨, 네 차례를 기다려야지. 자, 안토니, 더 잘 살펴보도록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지. 잠시 앉아서 몸 좀 식혀보시지 그래. 이건 너무 멋지고 시원해 보여. 안 그래요? 이러면 어떨까? 이런 물건은 우리 학교 연극을 위해서 우리 집에 두면 완벽할 텐데. 그래. 모든 부모들이 감동을 받을 거야. 하지만 선생님,
선생님 뒷마당은 이미 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꽃들은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야. 난 새로운 뭔가가 필요해. 안토니가 나에게 만들어줘야만. 이보게. 안토니! 잠깐 기다려, 메건. 우리가 너보다 앞이었다고. 다른 곤충들처럼 네 차례 기다려. 너희는 이해 못해. 내가 안토니에게 말해야 된다고. 당신 직업이 빵 굽는 사람이니까 빵을 더 많이 가져왔어야지. 나보고 어쩌라고? 그땐 그럴 여유가 없었잖아. 그만들 하시오.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모세께서 우리에게 할 말이 있으시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 잊으셨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분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도 주실 거예요. 우리들은 그 말을 믿으라고요. 어떻게 음식을 구할 수 있죠? 너무 건조하고 날씨가 더워서 여기선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어요. 난 모세 당신을 믿어요. 고마워요, 허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집시다. 내가 버거스빌의 서편에 매우 괜찮은 땅을 좀 샀는데 말이야. 난 곧 부자가 될 거라고. 그래서 말인데 안토니, 날 위해 거기서 흙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독특한 발명품 좀 있나? 물론이지. 내가 새로 만든 흙 파는 기계. 흙 퍼내는 삽을 완벽하게 하는데 4주가 걸렸어. 그리고 그래, 매우 과학적이군. 그럼 자네한테 일을 맡길 테니 곧바로 착수하게. 좋았어. 거래가 이루어진 거야. 난 그 밖에 딴 것은 어떤 것도. 안토니! 프리시의 뒤뜰에 있는 너의 냉각 시스템 정말로 멋져. 난 네가 또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는 알맞은 장소를 알고 있다고. 여기다 냉각 시스템을 설치하면 내 뒤뜰이 프리시의 마당처럼 멋지게 될 거야. 아니, 더 환상적이 될 거라고. 난 다음 주까지 그걸 여기다 놔야 돼. 글쎄, 그렇다면 많은 공간이 필요할 거야. 그걸 맞게 설치하려면 네 아름다운 꽃들을 좀 치워버려야 할지도 몰라.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들 텐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안토니. 꽃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 학교 연극은 그것 없인 성공 못할 거라고. 모든 학부모들을 시원하게 해줌으로써 그들은 분명 감동할 거야. 너도 봤잖아. 프리시의 뒤뜰에 있는 네 냉각 장치를 모두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좋아, 그게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하지만 일주일은 너무 짧아. 아유, 배고파 죽겠네 진짜. 당신이 약속했던 그 음식들은 다 어딨죠? 무슨 말이야 이게? 제발 불평들 좀 그만해요. 그래, 우리의 여행은 어렵지만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감사할 수는 없겠소. 이집트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 어쨌든 거기엔 빵과 고기가 풍부하게 있었어. 지금 여기서 우리는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모세는 어디 있어? 그에게 따져봐야겠어. 사람들은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뭐라 해야 하오리까?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거라. 백성들이 배고프다 하니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일 것이다. 모두가 충분히 먹을 빵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릴 것이다. 그러나 모세야, 백성에게 이것을 더 전하여라. 정말 놀라운 이 얘기를 해주겠네. 내일 모두를 위한 충분한 음식이 준비될 것세. 그것 봐, 내가 말했었지.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잖아. 글쎄, 하나님이 무슨 음식을 우리에게 주시려나? 갑자기 땅에서 과일나무들이 솟아오를 건가요? 아니면 고기 비라도 내릴 건가요? 제너, 가끔 자네가 날 시험하기 위해 여기 온 것 같아.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대해 보자고. 제나, 일어나, 일어나.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고.
제발 잠 좀 자게 해줘. 지금 맛있는 음식 꿈을 꾸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땅을 좀 보라고. 저건 뭐지? 너도 맛 좀 봐. 너무 맛있어. 그게 뭐냐고? 만나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만나란 말은 이게 뭐냔 말인데 이게 음식이란 말입니까? 뭔 놈의 군소리야. 일단 먹어봐. 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만 합니다. 딱 하루 먹을 만큼만 만나를 모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실 거란 걸 우린 믿어야 합니다. 찜통 더위야. 안토니가 냉각 시스템을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어. 내 마당에 온통 깔린 게 뭐지? 월리! 뭘 먹고 있는 거야? 글쎄 뭘까? 난 그저 이게 정말 맛있다는 것밖에 몰라. 너도 좀 먹어봐. 뱃속까지 시원하게 해줄 거야. 됐어. 난 벌써 먹었어, 아침. 근처에서 안토니 못 봤니? 안토니를 찾아봐야겠어. 오늘은 내 냉각장치 만들어야 되거든. 완벽한 날이야, 메건. 그래, 그리고 아주 좋은 아침이야. 메건, 어딜 그리 서둘러 가니? 안토니를 깨우려고요. 늦잠 자는 게 틀림없어요. 안토니! 안토니! 안녕 메건. 너 어디가? 오늘 내 냉각장치 만들어주기로 했잖아. 미안해. 로데릭이 움직이는 불도저에 대한 마음을 바꿨어. 지금 로데릭은 내가 이 이상한 빵 같은 걸 그의 창고에 저장해 주길 바래. 너 그거 할 시간 없거든? 학교 연극이 며칠 남지 않았어. 하지만 그 친구에게 먼저 약속했어. 알았어. 이것만 하고 시작할게. 뭐야 이거 진짜. 모세, 밖으로 좀 나와보세요. 지금 빨리요. 모세, 우린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불평거리가 더 있나 제너? 자네들은 배불리 먹고 있잖아. 그래요. 하지만 이젠 당신의 속임수에 안 넘어가요. 속임수라고? 우리가 아침에 모았던 만나가 구역질나는 색깔로 변해버렸어요. 냄새가 역겨요. 냄새도 역겹다고요. 먹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건 상했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들은 오늘 하루만 신선하다고 말했지 않나? 그런데 자네들은 만나 저장하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없어요. 만일 자네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명령을 순종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안토니 좀 더 빨리 할 수 없어? 성급해하지 말라고. 너희 학교 공연 날까지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너희들 거기 있구나. 우린 거래를 했고 넌 날 위해 일하고 있어야 하는 거야. 미안해 로데릭. 메건을 도와서 간단한 작업을 했을 뿐이야. 그건 매우 친절하시군. 물론 그렇겠지. 하지만 이 빵 같은 것이 내 창고에 저장되지 않아서 내가 손해보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는 있나? 응? 미안해 메건. 로데릭과 먼저 약속해서 말이야. 너무 더워. 이런 식으로 하다간 애써 준비한 학교 연극을 다 망치고 말겠어. 이번엔 또 뭔가 하루.
또 그 사람이에요? 더 이상 만나를 먹을 수 없어요. 이젠 정말 지겨워졌어요. 자네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는 없나? 없지요. 우린 이제 물이 필요해요.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우실 거란 사실을 언제쯤이면 알겠는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주님, 이 민족은 너무도 은혜를 모르나이다. 너의 지팡이를 이용하거라. 내가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물을 줄 것이다. 저것 봐, 제나. 저기 오고 있어. 모세가 오고 있다고. 나를 따라오시오. 배고파할 때 만나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물을 주실 것이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건 충분치 않았다고요. 목말라 죽겠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물을 주실 것이다. 저것 봐, 아무 일도 없잖아. 우린 결국 목이 말라서 죽게 될 거야. 아니야, 봐. 이런 이 물은 따뜻하군. 근데 맛이 이상한데? 이젠 원하는 걸 주어도 만족을 못하는군. 도대체 이 백성이 언제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런지. 하지만 지금은 저도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건지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난 망했어. 내가 비축해 놓았던 모든 빵이 악취가 나고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지금. 저런. 나한테 시간을 조금만 줘. 내가 그걸 알맞게 저장할 기발한 장치를 만들어줄게. 아니야. 그게 더욱더 심해지고 있어. 이제는 다른 것들로 가득 차서 내가 애써 모은 음식들을 결국 다 빼앗기고 말 거라고. 어떡해. 그래? 근데 뭐로 가득 찬 거야? 구더기들. 친구들, 우리가 당신 집에 잠시 머물러 가도 될까요? 그래, 너무 편안하고 어둡고 습해 보여요. 단지 하루나 이틀 정도면 될까요? 그래요.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 혹은 2일? 이 귀찮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자네가 날 좀 도와줘야 돼. 그들은 너무 불결해. 우리가 뭐 강요하고 싶진 않지만 혹시 한 달 정도를 쓰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네가 너의 멋진 불도저를 갖고 왔으면 그건 오물 불도저예요. 뭐든 간에 그걸 가져와서 내 창고에서 혐오스럽고 곰팡이 쓴 냄새나는 모든 빵 음식을 치워버려. 안 돼. 안토닌, 아직 내 냉각 장치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미안해, 메건. 로데릭이 날 너보다 먼저 고용했어.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아. 안녕하세요. 그 걱정은 그만해도 돼요. 우리가 이미 창고에 음식들을 다 해치웠다고요. 걱정 말아요. 내가 서두를게요. 기다려! 날 데려가라고! 여기 혼자 두지 마! 우리가 그렇게 무서운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해봐. 이 일은 내 스스로 해결할 거야.
알았네. 이번에 뭐가 문제인가? 이젠 더 이상 같은 음식과 물로는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맞아요. 정말로 그래요. 지겨워요. 지겹습니다. 그냥 이집트에서 사는 것이 더 나을 뻔했어요. 정말 이집트에 있을 게 나을 뻔했어요. 자유로워지는 대신 다시 노예들이 되는 것이 더 나았을 거라고. 적어도 신선한 음식과 시원한 물은 마실 수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그렇다고요.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내 아름다운 정원! 안 된다고! 내가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구나,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시든지 이 백성들은 그들이 가진 것에 절대 감사할 줄을 모를 거야. 처음엔 음식에 불만이더니 다음엔 물타령이나 하고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가진 것에 대해 좀 더 고마워했어야 했어. 프리시가 가진 것에 대해 너무 욕심을 부렸어. 사실 학교 연극을 위해서 근사해 보이는 냉각장치 필요하지 않았는데. 와, 무슨 일이야? 선생님, 아름다운 뜰이 엉망이 됐어요. 세상에. 내가 도와주지 못해 이렇게 된 거야, 메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안토니. 이걸 만들려고 널 그렇게 심하게 밀어붙이지 말았어야 했어. 더구나 내 스스로 그걸 하려고 하지도 말았어야 했고. 다 내 잘못이야. 이런 세상에. 메건, 너의 멋진 정원, 그리고 당신이 아끼는 꽃. 난 그 꽃을 항상 부러워했었어. 자, 여러분, 학교 연극을 위해서 메건 선생님의 뒤뜰을 재건하도록 우리가 도웁시다. 그리하여 모세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을 지나 힘든 여행을 계속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믿음의 부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이나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